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마음이 풍족한 예배자가 되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이 풍족한 예배자가 되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과연 마음이 풍족한 예배자는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셨음이라.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넘어졌죠. 맞아요. 넘어졌어요. 다쳐서 아파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막 열심히 뛰었는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이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을 아파하고 약간 상처도 났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뛸 때 조심히 뛰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아파서 다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다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의 친구가 넘어져 있다면, 또는 내 동생이 넘어져 있다면, 내 동생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서 도와주어야겠죠. 가서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을 불러서 또는 부모님을 불러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친구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동생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가운데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뭔가 옷도 부자스러워 보이고, 뒤에 보니까 가진 것도 많고 집도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시대의 부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반면에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빌려주었겠죠. 맞아요. 가진 것들을 빌려주었어요. 이 빌려준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받는 거. 내가 지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 면제년이란 것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면제는 내가 이렇게 빌려주었으니 다시 갚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려주었던 거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다가 벌칙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벌칙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면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빌려준 이후에 그 해가 되면은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면제해 주는 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만약에 내년이 면제년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내가 빌려준 것을 갚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올해는 안 빌려줘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진 것들을 더 꽁꽁 싸매고 쥐고 손에 꽉 쥐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아시고 너희 이렇게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고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더 후히 나눠주고 더 크게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나의 말에 따를 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사진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부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 옆에 뭔가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쪽 끝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바로 누가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7년을 섬기면은 그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 주인이 너무 잘 챙겨주고 정말 나의 가족인 것처럼 대해주고 돈도 잘 주었다면 이 하인은 이 주인을 떠나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의 종이 너의 집을 떠나기 싫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 종을 계속 받아주어라. 바로 그 표징이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집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을 풀어주는 제도도 함께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 주고 내년에 면제를 해주더라도 후히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종이 나왔죠. 데리고 있는 종. 이 종이 주인을 7년 동안 섬겼을 때 그 종을 풀어주어라, 그 종을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 주인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계속 함께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 종을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를 생각하시며 주인과 종 모두를 생각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년에 면제년이 오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내 종을 풀어주고 잘 맞아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다 내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진 것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면제를 해주더라도 빌려주고 내 종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도 고백을 하나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나눠주기 싫더라도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욕심이 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내 친구들에게 잘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빌려주고 잘 친구들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이 저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구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더 베푸는 마음으로,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바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서 더 후히 풍족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에게 더 풍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일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 유치원 또는 친구들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후히 베풀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진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그렇게 이웃을 더 풍족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라도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온라인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집에서 전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아침에 잘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예배 드렸나요? 네, 그렇게 예배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우리 유치부 단톡방에 있는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공과 공부를 이제 반별 선생님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